제가 이 안식일 저녁 시간마다 여러분들과 계속 지금 하는 주제가 있죠. 그죠? 어떤 주제입니까? 예, 성전 중건과 뭐라고요?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식일 저녁 시간에는 그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전 중건과 관련된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연구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시대에 많은 개신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하늘 성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사실 성소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전하도록 세우신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연구해야 될 한 파트가 뭐냐면은 구약의 성소 중건과 관련된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공부한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하면 성소 중건은 바사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족보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첫 왕이 고레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캄비세스.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다리우스입니다. 네 번째가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아닥사스다. 이 왕들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중건에 대한 조서를 이 바사 왕들이 내리는데 첫 번째 조서가 고레스 원년이었습니다. 이게 BC 537년 혹은 538년이라고 하는 아무튼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다리오 왕 2년에 두 번째 조서가 내립니다.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3차 조서는 언제 내립니까? 아닥사스다 7년이에요. 이게 BC 457년에 조서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세 번의 조서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1844년에 하늘 성소에 대한 진리를 우리 재림교회가 깨달으면서 이때 외쳐진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이 세 번의 기별이 외쳐지는 것이 세 번의 이 조서와 굉장히 우리가 연결해서 연구해 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데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세상을 향하여 기별을 외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어떤 분들은 넷째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아닥사스다 7년에 조서가 내리고요.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에게 BC 444년이에요.
이 조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이게 전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 여러분 주기도문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가 땅에서 얻을 교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성소 중건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려면요 구약 성경에 어디를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주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성소 중건과 남은 백성을 공부하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의 왕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를 중건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 입장에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사단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운 그 백성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이방의 왕들에게 점령당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 되어버렸습니까? 예루살렘이 폐허로 이제 황폐화 되어버렸을 때 사단이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뭐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아마 덕이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어떻게 감동하셨는가?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시대에 다니엘이 왕궁에 있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구약의 그런 역사들을 찾으면서 거기서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제가 받은 감동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게 조서가 내렸는데도 왜 다리오 2년에 또 한 번의 조서가 왜 필요했는가? 우리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조서를 내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하려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과 개혁을 하려고 하면요 아주 분노하여 일어나는 한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항시 기억합니다. 사단이 분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성전 중건이 뭐 해버렸습니까?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그 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때 보면 다리오 2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건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저는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 없음이 사실은 다 드러났고요. 우리는 안일하고 게으르고 조금만 부엉과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쉽게 뭐하고 교만하고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는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임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지금 따라가는 것이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이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2년에 조서가 내렸지만 여러분 조서가 또 내리니까 사단이 다시 분노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6년에 드디어 뭡니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다리오 6년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아닥사스다 7년에 왜 세 번째 조서가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이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연구해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곳곳에 그 역사적 배경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에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요. 제가 머리칼이 좀 비싼다 하면 말이 안 맞겠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있습니다. 솜털처럼. 우리 바람이 많이 불면요. 저도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자꾸 웃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근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요. 제가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우리 목사님 못 참으시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으로부터 우리 시대로 보면 지금 2500년 전, 2500년 전. 그 시대의 배경들을 추적할 수 있는 엄청난 단서들이 제가 연구하면서 느낄 때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를 배워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엄마가 에스더였고, 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의 국무총리는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어떤 깨달음이 있는 왕임을 우리는 에스라 7장에서 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누구에게 내립니까? 에스라에게 내립니다. 에스라에게 뭐라 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에게 내가 조서하노니. 그러면서 너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강 저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라?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데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열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중요한 게 3번의 조서가 내렸는데 여러분 2300주야 다니엘 8장에 2300주야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300주야 계산의 마침이 1844년입니다. 그러면 이 2300년을 나타내는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BC 457년인 것이에요. 누구가 조서를 내렸을 때?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렸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의 조서도 있고 다리오의 조서도 있고 아닥사스다의 조서 중에 왜 2300주야의 시작의 기점을 왜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맞추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성전이 중건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율법이 백성들의 삶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참된 성전 중건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뭡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기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게 인 맞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을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심판 얘기하면서 결국 조사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 뭘 조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일치된 품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것이 예수님의 품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기뻐지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참된 뭐가 있다? 참된 성전 중건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이 율법에 대한 존중심이 없이 성전이 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주 중앙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의 목표와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양주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진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아수에로에 대하여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더스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에스더스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페르시아의 국정을 장악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게 되자 모르드게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설득해서 유대 모든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는 내용이 에스더스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요, 선지자 왕 606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내릴 최후의 법령은, 이 무슨 법령입니까? 앞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시련의 때를 가져다 줄 일요일 법령이 국가적으로 내릴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내릴 최후의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 백성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함께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법령을 내리는 것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황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 법령은 매우 유사한 법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에스더스를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스를 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몇 년에요?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에스더 1장은요, 아하수에로 왕 3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3년이 BC로 따지면 48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요,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6개월 동안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가 모든 방백들을, 멀리 있는 방백들을 다 초청하여요 잔치를 하는 장면이 에스더 1장의 내용인데, 이게 아하수에로 왕 3년입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에 가면 이 잔치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왕비를 바꾸어야 할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비를 뽑는 일에서 마침내 2장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왕비된 때가 언제냐면 2장 1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몇 년요?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드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2장은요, 아하수에로 몇 년요? 7년이에요. BC 몇 년일까요? BC 479년입니다. 아하수에로 7년에 에스드가 왕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3장에요. 3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까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을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하만을 얼마나 높입니까? 하만을 보면 백성이 다 뭐 하라고? 무릎 꿇어 절하라고. 아하수에로 왕이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자, 이 일이 나오면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를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한 이제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3장의 내용인데, 이 조서가 내릴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몇 년?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조서를 내리는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입니다. BC 474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여기 에스더 1장 때 보면, 에스더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가니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3년 당시에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왕 밑에 7 장관이 있었어요. 7명의 장관.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메대와 바사 사람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아하수에로 3년에 정치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바벨론 무너뜨리는데 메대와 바사가 뭐였습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높은 자리는 그 두 민족이 차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순리적으로 맞죠, 그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왕 밑에 7 장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아까 1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은요 메대와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있고 7 장관이 있는데요. 왕과 7 장관 사이에 누구를 앉힌 겁니까? 하만을 앉힌 거예요. 자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장관이라면 이 하만은 뭐가 될까요? 아마 국무총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무릎 꿇어 절하라고 조서까지 내린 거예요. 장로님,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수에로 왕 3년에는 뭐가 있었다? 왕과 7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관들은 전부 메데바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9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3년에서 12년. 9년이 지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왕이 7 장관 위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높이 올린 거예요. 높이 올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무릎 꿇어 절하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메데바사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기 힌트가 뭘까요? 2장이에요. 7년에 이 사이에 7년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힌트, 이걸 찾는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 우리 전에 찾았는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 페르시아의 족속이 여기 보십시오. 고레서, 캄비세스, 새 왕이 일어날 다리우스. 그런데 넷째 왕 때 아수에로 왕 때 뭐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어느 왕 때요? 아수에로 왕 때. 아수에로가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와 전쟁 친 것이 바로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이게 몇 년부터 있었냐면 BC 480년에서 478년 2년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아수에로 7년이 여기에 딱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1장과 3장에서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수에로가 하만을 높였는가? 메데바사 사람도 아닌 왜 엄청난 자리에 그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죠? 그죠?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자, 그래 된 데는 그러면 이 9년 사이에 3년 아수에로 왕 3년 12년 이 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연구하려면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헬라와 큰 전쟁을 저지르는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던 이때가 살라미스 해전의 중간에 이 왕비로 등극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장 2절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여러분 고대시대 왕이요. 지중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하려면. 여러분 전쟁하려면 전쟁에 3요소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3요소.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 돈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요? 식량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또 말해줘.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 나왔어요. 3요소에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 지략이 있어요. 예, 아이고 수석 장로님 감사. 사람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 처음에 나왔는데. 예? 처음에 나왔어요. 아 군인 누가 얘기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예, 이 전쟁을 하려면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사를 먹일 식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무기가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전쟁을 치러요. 그러려면 왕이 이 전쟁에 협력할 수 있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를 10만 명, 20만 명 모집하려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엄마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전쟁으로 좀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부부에게는 당신 남편. 여기에는 엄청난 뭡니까? 백성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뭐합니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됩니다. 식량.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도마도 농사에 평소에는 10% 바쳤다면 전쟁 때는 30%, 태평양 전쟁 때요. 일본이 우리 그 당시 대한민국을 뭐 했습니까? 식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태평양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 토지를 일본이 다 뭐 한 겁니까? 빼앗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소작농으로 해가 소작의 37%를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65%를 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조선민족은 죽어다는 식량 다 바쳐. 또 뭡니까? 남편 전쟁에 끌고 가. 그 다음에 아들 끌고 가.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을 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군사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식량도 엄청 백성들이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국가를 뒷받침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에 돈들을 다 모아서 뭐 한 겁니까? 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왜 잔치했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내가족 헬라를 치려고 한다. 헬라 그 지역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을 보라.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사막이 많고 건조한 땅이 많고 농사 짓기에 정말 좋지 않은데 저 지중해 위에 저 섬나라만 우리가 뭐하면 차지하면 우리에게 뭐가 펼쳐진다?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걸 뭡니까? 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모든 방백들을 초청해가 세금 좀 잘 걷어줘. 협조해. 그것 때문에 이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한 것이. 이유가. 그래서 전쟁 준비해가지고 2년 이후에 어느 전쟁을 한 겁니까? 살라미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을 이제 치는데 이 전쟁이 아하수에로 왕 5년부터 7년 동안에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의 유명한 장군인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300척의 배로 1000척이 넘는 페르시아의 배를 무너뜨린 유명한 장군 이야기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한산도 대첩 못지않은 그 전쟁을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살라미스 해전을 자랑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뭐 한 겁니까? 전쟁에 지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큰 전쟁을 준비했다가 져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뭐 할까요?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수많은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들이 도처에서 세금 내라면 잘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다 갖다 바쳤는데 왕이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지면요, 정치 불안, 세금이 잘 안 거치는 이 국가의 재정도 불안해집니다. 백성들의 뭡니까? 불만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이때 뭘 개편한 거예요? 정치 체제를. 아각 사람 하만을 왜 높였는가? 여러분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3장으로 가면 하만이 어떻게 하여 높은 자리로 올라갔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요, 지금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뭡니까? 막 불만하는 것입니다. 에? 그럴 때 하만이 왕이요, 한 민족이 지금 왕을 아주 업신여기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각 민족들이 왕을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원망하고 불만이 지금 정폭해 있는데 왕이 그런데 지금 민감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뭐 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기운에 대해 왕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런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왕이 이런 조서를 냈는데 이렇게 안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멸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 보면 이래 나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얼마를요?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창고에 드리리이다. 제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왕의 창고에. 한 민족을 다 죽이려면 군사를 또 모집해야 되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 제가 다 대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저가 몇 달란트로요?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의 왕궁을 건설할 산을요 샀는데 그 산을 얼마에 샀다고요? 2달란트로. 그런데 하만이 아수르에게 얼마 내겠다고요? 그러면 5,000배죠. 엄청난 돈인 겁니다. 엄청난 돈. 여러분 하만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세금도 안 걷어지고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증폭하니까 국가에 누구를 앉힌 겁니까?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된 거죠. 네.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배경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내린 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내릴 최후의 법령과 아주 유사한 법령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만은
교환권과 비슷한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니까 아수에로는 오늘날 미국을 잘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교환권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수에로가 하만을 위하여 어떻게 그런 조서를 내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교환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법령을 미국이 왜 내리는가? 여기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아주 뭡니까?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성경 곳곳에 이 시대의 모든 배경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에 뭐 한 겁니까? 단서들이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유대민족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뭡니까?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을 딱 보자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알았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때 뭐하는 자기들이 유대 민족임을 뭐하는 겁니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의 때가 가까워 올 때 우리의 원수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경계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영적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이 성소 중건과 관련한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함께 이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왕 605페이지예요.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